성탄절이 되면 한 번씩 우리가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읽어본 소설일 수도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로도 만들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죠.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 번도 선한 일에는 써보지 않은 이 스크루지 영감, 굉장히 부지런하고 권면했습니다만, 성실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구두쇠 영감 였습니다. 그 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일어난 일을 쭉 보여주는데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한번 잠깐 그 대목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렇게 살던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아주 그냥 무시하죠. 그렇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한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령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온 말리라고 하는 7년 전에 죽은 자기의 동업자였습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동업자가 7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유령으로 모습으로 이제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유령이 더 너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새 유령은 누구냐 하면 바로 너 자신이다.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와 미래의 너를 이제 보여줄 유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새 유령이 찾아옵니다. 와서 어린 시절에 이 스크루지의 자랐던 모습, 또 현재 자기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어서 정말 아무도 자기의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그냥 욕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자기는 이제 세살에 묶여서 자기처럼 살다간 그 유령들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삶의 과정이 달라지면 내 인생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환상인지 꿈인지 이제 거기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성탄절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크루지가 어제의 스크루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점원을 불러다가, 그냥 추운데도 석탄도 못 되게 했던 그 점원 불러다가 월급을 막 배로 올려주고, 또 기부단체를 불러다가 막 자선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말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집 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참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탄절은 어찌 보면 이 스크루지처럼 살다 보면 욕심과 또 욕망과 때로는 막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마음을 채워버린 우리 인간들, 우리의 모습들, 또 그런 죄로 물든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스크루지처럼 어찌 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서 이 땅에 시작되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다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그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모든 로마 지배하에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방법은 뭐냐면 호적하는 방법이, 우리도 보면 호적 같은 거 이제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기 본적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모든 출생들을 신고하는 이 호적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은 다윗 족속의 사람이었고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가 약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한 정혼녀와 함께 이제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고 산딸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베들레헴에는요, 호적하러 이미 온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진통은 오죠. 하는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을 빌려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해서 그 아기를 포대기로 싸가지고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그 말이 먹는 말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입니다. 그때쯤에 그 지역에 이제 그 목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제 밤에 양떼를 이렇게 우리에 몰아넣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비추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목자들이 갑자기 그 광채를 보니까 두려워서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니,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원자가 너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 표징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그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에 군대가 나타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목자들이 서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이것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 가서 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가서 그 베들레헴 지에 가서 어느 집에 누가 태어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소문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마구간을 찾아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보니까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 있거든요. 아, 바로 이 아기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는 사람 중에 그 아기를 낳은 엄마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 다른 사람들 그냥 놀라는 정도에 그쳤지만 놀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들려준,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자들은 그 모든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성경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린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성탄절에 연극을 한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 역을 맡은 여자아이는 배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라고 이제 분장을 하고, 또 요셉 역을 맡은 사람은 또 수염을 달고 그렇게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연극을 해본 분들이 제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익숙한 사실은 성경 우리의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마음에 주신 것은요,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2019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10절에 이렇게 들려주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설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목자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지 말고 열심히 니네들 목자니까 양이나 열심히 지켜, 양이나 열심히 쳐 라고 이 옆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뭐 그럼 내가 양이나 열심히 치지 뭐 내가 뭐 그런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스크루지 영감처럼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뭐 구원자는 무슨 뭐 구원자야, 우리는 그런 관심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본 것처럼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끼리 야, 우리 이거 베들레헴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가지고 진짜 이거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서두릅니다. 빨리 가서 정말로 찾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뭐 큰 동네에 애기 난 집이 없습니까? 막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는 이 관심, 이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2018년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또 성탄절이야? 한 해가 진짜 빠르네.
엊그제 성탄절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성탄절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2019년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이 성탄절과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2019년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요즘 큐티인에 보니까 한 분이 그런 묵상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웬만큼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이제 나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분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생활 조금 줄이고 이제 그 시간에 나도 이제 몸도 좀 만들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낭패를 보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간증이 이제 우리 큐티인을 보면 나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목자들이 아유, 예수님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양떼나 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성탄절이야, 내가 이거 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하자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절에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바빠요. 그것저것 생각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사업 구상해야 되고, 내년에 좀 더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거 생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꼭 들어야 될 이 메시지를, 그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엔 듣지 말아야 될 음성도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아마 이제 장안에 떠들썩한 여러 가지 기사 중에 하나인데, 전 광주시장이죠. 이 전 광주시장이 전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하는 한 여인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으로 요즘 좀 떠들썩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전 광주시장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에 상당히 연륜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여인하고 전화를 12통화 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268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더라니까요.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그 기사를 내면서 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 사기를 당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그 중에서 25년 차 베테랑 검찰 수사관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분은 25년 동안 그런 사람만 잡는 특별 검찰 수사관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학력이 낮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만 속임수에 걸려들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기 피해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미스테리를 푸는 키워드를 3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분이 분석해서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욕망, 두 번째 신뢰, 세 번째는 불안. 요 3가지 키워드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속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 아는 사람이라고 너무 안심하는 경우, 또 불안한 마음에 의지할 사람을 자꾸 찾다 보면 누구라도 쏘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이래서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새벽 설교회 한 부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면서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신앙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자기도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믿음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은혜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목자들이 들은 음성입니다. 이 목자들 막볼도 없어요, 뭐 지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그냥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목자들만 들은 건 아닙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인이고 고위층이고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꼭 들어야 될 음성,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돼서 아무 이야기나 듣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에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우리가 기회될 것이 뭐냐면, 이 새로운 시작은요, 그냥 막 시작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온 예수님을 들어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구간은 희망이 된 거예요. 모든 마구간이 다 희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마구간은 다 냄새가 나고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럼 그 마구간은 희망이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은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 핵심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 좋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고3이 딱 올라가게 되면요, 내가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1년 동안은 나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일단 좀 접어두고, 예배도 좀 접어두고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내가 내년에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이제 허지부지 되는 거죠. 왜? 돈 버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내년에는 모든 신앙생활이고 뭐 예배고 다 내려놓고 나는 취업에 집중할 거야. 일단 취업하고 나서 뭐 신앙생활이고 뭐 취업하고 나서 무슨 뭐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일단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사업을 일으켜 놓고 나서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일단 그때까지는 뭐 신앙생활이고 예배고 일단 두 번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두세 주 전인가 저희 아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제 학교가 떨어지니까, 아빠 이제 정말 떨어지면 난 머리 깎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들어가? 머리 깎고
재수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각오가 상당히 비장하고 각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건 뭐 좋은데 머리 깎고 들어가서 재수해서 점수 잘 받으면 뭐 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머리 깎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지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확실하게 주일만은 지킬 마음의 각오를 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지금부터 너 마음을 그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머리를 깎든지 뭘 하든지 네가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참았어요. 그거는 그 뭐냐면, 너가 떨어져 재수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는 해야지. 자, 이 말을 내가 막 이게 올라왔는데 차마 그 말까지 못하겠더라고 제가. 예배 없이 공부해서 너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대학을 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 필요하고 좋지만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쉬고 싶은 유혹과 멈추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때로 순장도 좀 쉬고 싶고, 닭똥 좀 쉬고 싶고, 신앙생활도 좀 당분간 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물론 건강도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요 성적은 좀 더 잘 나올 겁니다. 학교도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한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로펌에 있는 우리 교회 이제 성도인데요, 로펌에서 이제 대표로 있고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엄청 괜찮게 가고 잘 나가고 하는데 집사님 이거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진짜 자기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자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고등부 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가 뭔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한 검사장 출신입니다. 검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됐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부인하고 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자기 과실이 아니에요. 상대방 과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딸이 죽었어요. 부인도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는요 아직도 딸이 죽은 거를 몰라요. 알릴 수가 없어.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자기가 같이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니까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입니다.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거,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자기가 좀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굉장 같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생명 이건 내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술 안 마시고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술 마시고 들어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있죠. 굉장한 것 같지만요,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입관 예배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하면서 집사님, 부모님, 아버님이 좀 일찍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아직은 젊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마디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서 자기에게 남는 게 뭐냐, 이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이제 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님 말씀 그것만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그 장례식 예배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룬 많은 것이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결국 이것만 남습니다. 우리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음 달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일 부를지 다음 달 부를지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부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3 그거 이제 18, 19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도 너무 부모 입장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 또 사고가 일어났는가. 너무 가슴이 아픈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슴 아프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시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라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좋은 모델이에요.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혹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참 좋은 말씀이지 라고 그저 넘겨버리는, 지나쳐버리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이 말씀을 스쳐보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목자와 마리아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91세 되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만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요.
마음이 시원하다. 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91세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왜? 우리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인생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면요 인생 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가셔야 되고, 다락방에 나가셔야 되고, 양육 훈련을 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크로우지를 보셨죠?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니었어요. 스크루지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왕따 당하고 외롭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 스크루지였어요. 우리도 살아오다 보면 처음부터 오늘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오늘의 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가 장차 가게 될 지옥의 모습, 그 유령들의 모습,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내 마음에 붙잡고, 내가 그 예수님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확실히 세우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먹는다면요, 바로 이번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귀한 카드를 한 장 받았어요. 요즘은 카드 같은 거 잘 안 보내잖아요. 다 SNS로 뭐 카드 보내고 다 하잖아요. 저도 뭐 요즘 카드 잘 안 보내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귀한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이거 카드로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보낸 카드예요. 이분은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에서 저한테 이제 카드를 보낸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갈 수 있기에 반성하고 뉘우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쭉 있었어요. 야,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분은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면회 갔다 온 지 조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구치소에서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말씀 묵상도 이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한번요, 큐티 이런 거 보면 글들이 나오잖아요. 제 글이 거기 실려서 보니까 그걸 찢어가지고요 반가워가지고 부인에게 보냈어요. 몸은 자유롭지 않은 구치소 안에 있지만요, 이분은 그 구치소에서 성경 보고 예수님 만나면서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니까요.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대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언제 출소할지 모르지만 오면 내가 허거해 줄 거예요. 정말 내가 따뜻하게 내가 맞아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내가 축복해 줄 겁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지만 마음이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분주한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계획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이잖아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 다 성탄 예배에 오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니에요. 그 성탄절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한 그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정성과 예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여러 가지 그냥 부황부황하고 이런 거 바쁘잖아요. 다 좋아요. 나쁜 건 없습니다. 파티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파티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이 가장 멋진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많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야 욕심이 많고 우리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1절 2절 4절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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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땅에 오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우리 잠시지만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고 내가 이 성탄을 보내고 우리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 한사하심을 주님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큰 산이 주님 우두커니 만날 때마다 큰 기쁨의 조로 말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원장님을 주님 우리가 많은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은혜가 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내 괴롭지 마음속에 내 삶 하나님 가운데 세상이 뭐라고 예수가 한다더라도 머물 자리를 하나님 마련하게 하여 목자들은 주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새로운 은혜가 마음으로 돌아가십니다.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은 말씀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하나님 여기시고 은혜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여 이 성탄을 맞아 우리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믿음의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을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지키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 모습은 여전히 목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양을 치며 살아갔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도 있고 어찌 보면 넉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2019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마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예수님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내일 모레 가족들 손 꼭 잡고 같이 성탄 예배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우리 찬양 마치죠.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 붙잡고 이번 성탄절을 많은 분주함이 있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보내리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원근각 재태진 우리 모든 식구들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잠시 몸이 매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